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치고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유대 지도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던 이 유대 지도자들은 두 사도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신문합니다. 신문하며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튿날 베드로와 요한은 석방이 되자 곧바로 교회로 가서 동료들에게 복음 전파를 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은 사실을 그대로 전하여 줍니다. 이것은 그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있었던 그 초대교회는 큰 위기를 느끼게 하는 불길한 소식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이 만약 사내들인 공회의 명령에 불복하고 전도 활동을 계속한다면 성도들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고, 또 만약에 그들의 위협이 두려워서 전도 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또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는 그 공회의 협박에도 포기하거나 굴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쓰는 성숙한 공동체였음을 잘 보여줍니다. 교회는 어려움이 있을 때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핍박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자세로 기도했는지 24절을 보면 두 가지 자세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일심 기도입니다. 즉 마음을 합한 기도였고, 두 번째는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합하여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한 내용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 되신 하나님이시여 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여드리면서 기도를 시작됩니다. 사도들의 석방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유일한 만유의 통치자로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교회를 위기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 또한 믿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은 시편 2편 1절 2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이들이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이 예언대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등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모두가 힘을 합치고 합세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사단의 세력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고 하나님의 예정 속에 되어져 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자기 의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29절과 30절을 보시면 기도의 내용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라고 합니다. 이것은 위협과 핍박을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고 피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있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음을 살피시고 돌아보소서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때 무조건 피해가는 것이 상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핍박을 다 막아주시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은 다 이길 수 있는 일들입니다. 어떤 핍박도 견딜 수 있고 또 핍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든든히 서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핍박이 없다면 온실 속에 화초와 같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에 힘을 얻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도 그 길을 기꺼이 즐거움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라는 내용입니다. 세상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전하면 죽이고 감옥에 가두겠다고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전파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흔들리지 않고 강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말씀 전파에 있어서 담대함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전파하는 사람이 담대하지 못한다면 말씀을 통한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그러므로 교사된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라는 내용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들의 관심은 오직 복음 전파입니다.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나타내서 자기 자신들이 인정받고 대접받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능력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앞세우고 나갈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질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쫓겨 나갑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상의 핍박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사단에 속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언제나 핍박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교의 핍박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의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중세시대에는 이교화된 카톨릭의 핍박을 받으면서 수천만 명의 허다한 순교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더욱 성장하였습니다. 교회를 없애려는 핍박자들의 의도는 모두 허사가 되었습니다. 유대교가 핍박하자 교회는 예루살렘을 벗어나 온 세계로 퍼졌습니다. 로마가 핍박하자 교회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로 도피하여서 더욱 신앙이 굳건해졌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교의 핍박이 시작되자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으며 또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기억해냅니다. 주님은 헤롯에 의해서 조롱당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신과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려는 계획이었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지금 유대교가 또다시 주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은혜로운 섭리의 한 방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닥쳐옵니다.
이럴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불만을 품거나 불평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는 예수님께서 어떤 시련을 당했으며 또 그 시련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었는가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잘 극복하면 신앙이 성장하고 더욱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가 되고 의의 열매를 맺는 성도로 변화될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고난당할 때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한다고 시편 143편 5절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사도들은 위로와 평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병이 낫도록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사도들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든 사람들이 낫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욱 열심히 전도하여서 핍박하던 그 제사장들을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명예와 영광이 아닌 긍휼과 사랑을 위함이었습니다. 표적과 기사로 육신과 영혼이 치유받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기적은 악한 것입니다. 긍휼이 없는 표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고 기적은 악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표시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만이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할 기회를 찾고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교회가 전도와 치유를 위해 사용되도록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자 오순절에 내렸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마침내 초대교회에 주님이 예고하신 대로 고난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당국자들의 위협이 여전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로 뜨거워진 가슴을 끌어안고 회당으로 거리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전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힘껏 외친 것입니다. 기도가 끝나고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31절 말씀에 보면 모인 곳이 진동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졌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결과는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삶의 우선순위에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들 삶의 우선순위는 말씀 중심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영혼과 생명에 대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도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린 그 박해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다가옴을 직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멈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기도 끝나고 나서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즉시 전도에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최우선적으로 한 것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였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되 마음을 합하여 기도했고 소리를 높여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빌기를 다 했을 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쓸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